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란 말일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뉴멕시코 스테이트가 있어요. 뉴멕시코 주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로스 앨러모스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브래드버리라고 하는 과학박물관이 있어요. 그 브래드버리 박물관의 정문에 보면 원자탄이 터지는 큰 버섯 모양의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걸어놓고 그 밑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강대국 간에 전면전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한다면 1945년 이후에는 이 세상에 평화가 임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자폭탄 때문에 전면전을 못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자폭탄 때문에 세계대전이 아직 못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면 막 다 죽으니까 그게 평화입니까? 그게 화평한 것입니까? 북한에 가면요 굉장히 평온해 보여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부에서 배려해 주셔서 판문점을 통해서 육로로 북한을 갔다 왔는데 또 저쪽으로도 갔지만 근데 북한이 딱 들어가 보면 정말 평온해요. 데모도 없어요. 파업도 없어요. 누가 무슨 비판하는 것도 없어요. 조용해요. 그게 화평한 겁니까? 그게 평화입니까?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도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가지고요 힘으로 강제로 노예적으로 그냥 화평케 만드는 거예요. 그 진정한 화평이 아니죠. 자기가 전차로 화평케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집 하나는요 집안의 가정이 화평한 게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은 늘 화평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화평하냐 했더니 우리 집에는 떠들면 제가 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게 화평입니까? 네? 내가 이겼다고 해서 화평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는 순간에 지는 사람 생기잖아요. 내가 빼앗았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못 됩니다. 빼앗긴 자의 눈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 평화는 무엇입니까? 참 화평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승리여서는 진정한 의미의 화평이 임할 수 없는 거죠. 나도 이기고 너도 이겨야 윈윈이 되어야 그래야 진정으로 화평하게 되는 거죠. 윈 로즈가 되면 그러면은 진정한 의미의 화평이 안 생겨요. 나도 기쁘고 너도 기뻐야 그게 참으로 화평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주님이 보이고요 화평해야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주님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화평하지 않으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했다고 그렇게 속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화평이 없다면 그 성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If we don't see God, we are not in heaven.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얘기는 우리는 천국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패밀리 바깥에 있는 거니까 결국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화평이 도대체 무엇이 화평이란 말일까?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이레네. 한번 우리 헬라어 한마디 배워봅시다.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예, 히브리 말로는 샬롬.
이게 이 샬롬이 히브리 사상의 아주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래서 내 자신과의 관계도 바로 되는, 모든 관계가 바로 돼서 누리는, 관계가 바로 돼서 누리는 그 평온함, 그게 샬롬이라고요. 사실 하나님이 보이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내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시는 것을 자기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늘 죄의식 속에 살아요. 화평하지 않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요. 화평하지 않죠. 물질 때문에 늘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spirituality, 영성이 깊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화평이 나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peacemaker, blessed are the peacemakers. 그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왜요? 그들이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다 벌써 피스메이커인 거죠.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벌써 피스메이커가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냥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화평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이게 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하고 우리 죄인을 화평케 만들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려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고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여전히 죄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훼다,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되겠다 그러면 곤란하죠. 예수님이 여호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고 예수님이 여호와고 성령님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바람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케 만들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40명씩 안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뭐라고?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뭐 중동의 다른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개하고 같은 한 몸이라고? 이건 욕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보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보고요, 이방인들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패밀리 바깥에, 가족 바깥에 있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들도 성도들이고 너희도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을 하기 전에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화평이라고, 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피 흘려서 허시고, 그걸 더 분명하게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고 써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화평을 만들었다. 사실은 그 피스메이커는 예수님이에요. 화평이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God is peacemaker. 하나님이 피스메이커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peacemaking God, peace loving God이에요. God is peacemaker, God is a peace loving God and a peacemaking God. 화평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화평을 만드신 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힌트를 드리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평화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화평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조롱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평화를 사랑하며 화평이 되기를 소원하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미국말로는 like a father, like a son 그렇게 말하는데요. 부전자전, 그거 번역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부전자전. 네.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화평을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화평을 사랑하시면 그의 아들 되고 딸 된 우리들도 화평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하나님이 화평을 추구하시면 우리도 그걸 추구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화평케 만드는 길로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화평케 만드는 그 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마귀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귀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마귀의 아들인데, 마귀의 주전공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남 이간질시키고 미워하고 죽이는 거, 낙심시키는 거. 이게 마귀의 주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근 한 석 달 동안 주로 무슨 일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남을 미워하는 일을 했나? 주로 남들을 이간질시키면서 싸우게 하는 일을 했나? 주로 남들을 낙심시켜, 말 한마디로 해도 낙심시키는 일을 했나? 주로 거짓말을 했나?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자꾸 교회에 와서 앉았어도, 그래도 앉았어야 됐지만 자꾸 교회에 자꾸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더 곤란한 건요, 정말 목사를 혼돈되게 하는 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근데 하는 일을 보면, 말하는 걸 보면 전부 다 남 싸우게 하는 것만 자꾸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누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냐 고민스러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도 그 기도를 했잖아요. 성 프란시스가 한 기도 한마디만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히는 거라고요. 그냥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좀 피스메이커가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의가 뭐냐면요, 모든 의무를 다 행하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우리가 할 거를 다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라는 곧 통치죠.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최우선으로 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권을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거고, 그걸 소원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되는데 내 중심으로 화평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다른 인간 중심으로 화평케 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만날 때 화평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날 때 어떤 불의한 것에 화평케 될 수가 없다고요. 불의한 것에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우리가 화평케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요, 저는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확실하게 뭐가 차이 나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늘 내 중심이었고요, 내 중심인지 몰라. 그런데 내 중심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줄을 몰랐다니까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죄인데 죄를 지는 걸 몰랐어요. 네. 너무너무 교만하죠, 그냥. 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사람을 보면, 딱 보면 내 중심으로 사니까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딱 봐요. 1초 만에 이 사람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랬어요, 정말로.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면, 사람을 딱 보잖아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거 어떻게 예수를 전하지?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 모르는 사람 만나도요, 중국 사람 만나도요, 미국 사람 만나도요, 비행기 안에서 누구를 만나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전에는 내 중심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돈이 많은가? 무슨 권력이 많은가?
뭐 내가 도움받을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언제부턴지 모르게 내 생각이 정말로 어젯밤에도 딱 오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첫 번째 생각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 생각부터 안 들어요. 그 생각부터 들어요. 그냥 참 감사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옆에 누가 사람이 앉았는데 이 사람 뭐 나에게 무슨 이익 줄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참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니까 한참을 예수 믿기 전까지요. 그러니 무슨 수로 화평케 됩니까? 아니 각자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화평케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화평케 되죠. 다 같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모여서 화평케 되는 거지 각자 불의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모여서 무슨 수로 화평케 됩니까? 그리고 사람을 봐도 그래요. 사람을 봐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는 이 사람 뭐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옛날에는 사람을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 사람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인가? 그래서 전혀 아니다.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물론 저도 공부를 했으니까 표시를 안 내죠. 예? 그런데 속으로 벌써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돌아가셔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하면. 예? 그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 이게 예배를 그 당시에는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만찬에 참여했어요. 모든 예배에는 주의 만찬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1년에 한 4번은 해야죠. 우리도 원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눠서 먹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니까 말씀 덩어리니까 예수님을 찢으면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피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영적인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당을 나누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이런 사람은 다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잠잔대요. 잠자는 게 뭐예요?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잔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약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가 약해지거나 병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약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예 영원히 자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써 있어요. 18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당을 나눠서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어서 참된 복, 영원한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어떤 사람이 저주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데 아니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죽으려면 뭐하러 믿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당을 나눠서 싸우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화평케 되는 건요 나를 위해서도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가 정말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케 되는 일에 잘 될 수 있냐? 양보를 해야죠. 양보를 해야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롯과 둘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재산이 막 늘어나요.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가축이 늘어나. 그런데 풀은 한정돼 있거든요. 풀이 끝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축이 막 양쪽 집에서 가축이 동물들이 막 늘어나니까 소나 양이 막 늘어나니까 먹을 풀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막 서로 싸워요. 이 풀 우리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롯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말 돈보다는 우리 이 피를 나눈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남는 거 내가 택할 테니까. 그러면 롯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아이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삼촌 따라왔고 삼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부자 됐는데, 아이 뭐 그 종들끼리 그러는 것 같고 뭘 그렇게 섭섭해 하세요. 하여튼요, 삼촌부터 먼저 택하세요. 남는 거 제가 할게요. 그래도 저 삼촌 덕분에 부자 됐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저쪽에 물도 좋고 풀도 좋은 저쪽 택할게요. 저쪽이 어디였어?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걸 지가 택해요, 지발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어요, 롯이. 그래, 남은 거 보니까 광야예요, 광야.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14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롯이 떠난 후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야 돼요. 롯이 떠날 때까지. 롯이 떠난 후에 같이 봉독하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그래서 16절에 참 영상 담당자가 너무 센스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좀 이렇게 선교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너무 신나지만 행복하지만 말씀을 전하니까 좀 손수건을 쓰는데 그 사이에 딱 다 보여주잖아. 고마워요 진짜.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말한다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너 정말 마음에 든다.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거 정말 땅 많지 않냐? 이 땅 다 너 가져라. 그리고 네 자손에게 다 준다. 그런 말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이 땅을 다 갖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못 믿으면요, 양보 못 해요. 그러니까 양보한다는 건요,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안 믿으면요, 온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 아하방 시대 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아하방 시대 때 얼마나 시대가 악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냐면, 약 500년쯤 전에 대략 BC 1406년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한다. 너희들을 택할 자를 선택해. 너희들도 믿을 자를, 의지할 자를 선택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까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다시 재건하지 마라.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닫을 때 둘째나 막내 아들이 죽게 된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예언하고 500년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 아하방, 악한 왕 아하방, 그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 아하방의 부인이 이세벨이고요, 아버지가 오므리라니까. 오므리도 악한데 이건 더 악해요. 이 악한 왕 아하방 시대에 얼마나 백성들이 악하냐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지 맘대로 여리고성을 막 재건해. 그러다가 터를 닦다가 자기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어요. 그럼 스탑해야 되잖아. 그런데 계속해서 해가지고 성문을 달다가 막내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런 막내 아들 이름이 수굽이야. 진짜로 죽었나 물어볼까봐 내가 그 죽은 맏아들 이름이 아비람이고 그 죽은 막내 아들 이름이 수굽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써왔다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믿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5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고 지극히 큰 방패십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까? 그렇다면 양보할 수 있죠. 그래서 양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아무 때나 양보하는 건 아니에요. 정당하게 안 싸우면서 또 합당하게 내가 가질 거를 달라고 해요. 그런데 싸워야 되면 양보해요. 싸워야 되면 나는 하나님을 택하고 그거 버린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평생에 싸운 적이 없어요. 왜? 싸우기 직전에 포기해. 양보해. 나는 하나님을 택해. 그건 상당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는 싸우기 직전에 싸우려고 이건 도저히 싸워야지 차지하겠다 싶으면 그냥 포기. 당신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택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다니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이 분당 지역에 뭐 평생에 집도 안 산 저에게 집을 2개나 주시고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 것도 아니지만 내가 살으니까 내 거죠. 우리 선교사들까지 빌려주는 45평 아파트가 정자동에 있는데 그만하면 부자지. 내 것도 아니지만 내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런 거예요. 아파트도 좋은 걸 뭐 사람들 얘기로는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는데 이 지역에 아파트도 이렇게 2개씩이나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은 세밀하게 저를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셔도 되지만 지금까지는 꿈이 있는 교회나 어디 이롬이나 이런 데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데서 받으면 내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제는 한번 줘봐요. 이제는 아니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도 다 주시잖아. 예? 얼마나 편안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싸우지 않고 뭐든지 다 양보하면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가 되기가 쉬우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뭐예요? 양보한다. 마지막으로는 용서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누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용서하는 거요 정말 어려워요. 더군다나 골로새서 3장 14절처럼 용서하고 뭐 사랑까지 하라고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저는 목사인데도요 용서는 해야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신다니까 어떻게 그 용서는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1분만 혼내켰다가 좀 용서를 해 주세요. 그래도 뭐 좀 뭐라고 좀 말씀 좀 하시고 용서를 해주셔야지.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사랑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막.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냥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이런 사람을 그냥 무조건 용서할 수 있어요? 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심을 하고 하는 거야. 결심을 하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 그래서 내가 왜 울지? 생각해 봤더니 참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래도 다리를 한번 문질렀다 다시 붙이고 이러면 좋은데 그냥 용서를 하는 게 너무 섭섭한 거야. 아니 기도하면 그대로 용서하실 텐데 기도는 그대로 되니까 거기다 대고 또 사랑까지 하고 축복까지 하라니까 막 축복하고 사랑하는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그 빨리 지나가고 싶어. 그 기도는. 에? 정말 사람은요 누구나 다 좀 그렇습니다. 나만 못돼서 그런 거예요? 에? 용서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수가 없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 다 용서받아야 돼, 우리는. 제가 미국에서요, 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20살 먹은 청년이요, 그 마약 팔고 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운전해주고 망보다가요 2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제일 그 테러하고 마약 이런 거는 FBI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하고 달라요, FBI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FBI란 뭐냐면 특수 강력 범죄 전담반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 용서가 없어요. FBI는 이건 뭐 국가의 안전 문제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FBI에 걸리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근데 마약은 FBI의 소관이야. 중국은 마약 걸리면 한 달 만에, 한 달 넘기지 않고 사형이에요, 그냥. 중국은. 혹시 마약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 다 버리세요. 돌아가시 큰일 나요, 이거. 예? 근데 이 미국은 마약을 이제 막 이렇게 청년들이 사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순진한 애를 꼬셔가지고, 야, 너 어디 가야 되는데 너 운전 좀 해라. 운전한다고요? 어디 가야 된다니까 힘센 애들이 가자 그러니까 가잖아요. 운전하고 지가 운전수로 갔어. 그러더니 너 여기 좀 서 있어. 그리고 누가 저기 경찰이 오거나 그러면 소리 질러. 우리 잠깐 저기 볼 일 있으니까 여기 서 있어.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FBI한테 걸려서 다 잡혔어. 얘는 마약 사는데 운전해주고 망까지 봐준 완전히 그 공모 범죄자라 이거야. 징역 2년, 검사가 징역 2년 구형했어요.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저한테 사정해요.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지금 얘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지금 이 20살 먹은 애를 감방에 2년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막 그래가지고 제가 판사한테 편지를 하나 썼어요. 이거는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 Dear Honorable Judge, 존경하는 판사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다 판사님이나 저나 우리 모든 인간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렇게 실수해서 이 범죄에 이렇게 개입됐는데 이번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내가 책임지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여튼 얘를 집하고 교회하고 학교 세 군데만 다니도록 허락해주고 이 감방에 집어넣지 않고 이 용서해 주시면 내가 책임지고 훌륭한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미국에 정말 유익을 주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요 판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얘를 이 감방에 집어넣지 않고 풀어줬어요. 전자팔찌 끼워가지고 그 대신 집하고 교회하고 학교만 가고 다른 데 가면 전자팔찌 금방 울려갖고 도로 잡아가. 큰일 나. 그러니까 얘는 2년 동안 교회하고 집하고 학교만 다녀. 얼마나 좋아. 에? 엄마들 중에서 애들 막 돌아다니고 말 안 듣는 애들 있으면 오세요. 좀 얘기 저한테 좀 어떻게 하면 그 전자발찌 끼워놓고 그냥 다 국가에서 지켜주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우린 다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받은 걸 생각해야죠. 내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계속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잠깐만요. 이같이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된다. 뭐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서 이는 좀 이런 거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더라도 좀 이걸 생각해라 하고서 그 이유는 이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해를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용서가 잘 안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면 나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진, 정말로 막 큰 지진 나는 거 체험 안 해봤죠? 지진 크게 나니까요 숨을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여기서 곧 죽는 것 같아 갖고요, 지진이, 내가 LA 있을 때 지진이 좀 크게 나는데요, 빨리 회개했어요. 회개. 지금 곧 한 1초 뒤에 10초 뒤에 죽는 것 같아 갖고요,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빨리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향이 충청도예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다 막 열심히 해서 빨리 했잖아요, 진실되게. 그랬는데 회개가 끝났는데도 안 죽어. 그래서 이제 집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양반이 그냥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세수하고 나갔어요. 옆집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된통 욕먹었어요. 니네 안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 들어갈 수도 없고 막 얼마나 니네 때문에 걱정한 줄 아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진이 나면 세수하지 말고 곧장 나와라. 곧장 나와야 되는데, 곧장 빨리. 예? 몰랐죠, 그때는 처음이라. 예.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생각하면요, 우리가 곧 죽는다 생각하면요, 빨리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만나면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용서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주님이 곧 다시 오실 텐데 다른 사람 다 용서를 안 해주고 있으면 말이 되겠냐고. 그럼 우리도 용서 못 받는데, 아니 그게 조건은 아니지만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해가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부부가요,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서로 물건을 다 나누는데, 물건을 나누다가 뭐 남편 거 아내 거 다 나누다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 일기장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 서로 가지려고 그래, 일기장을.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벌써 몇 년 전에. 근데 그 일기장이 어떻게 발견된 거야. 그래서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일단 일기장을 열어놔 보자. 그랬더니 일기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매일매일 써 있는 게 뭐냐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두 분이 싸우지 좀 마세요. 둘이 좀 사랑하고 사세요. 맨날 일기가 그거야. 이 엄마 아빠가 아들도 죽었는데 이혼하려고 하다가 그걸 보고 둘이 엉엉 울고, 우리 죽은 아들 소원이라도 들어드립시다 그러고 둘이 화해했어요. 네? 정말 용서를 하면 되는데, 용서를 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용서하면 그런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대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